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마음 바로 알기 동영상 콘테스트를 하기로 한 것은 미디어 팀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마음을 바로 알면 인생살이가 쉬워지거든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대하여 한 1년 이상 들었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텐데, 내가 듣고 배운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쉽게 그 마음이란 뭔가를 누군가가 발표했을 때 서로가 그걸 이해하면서 마음에 대한 나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그런 기회를 삼자고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계획이다 생각하고 허락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지금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배운 마음은 뭔가,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된다면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마음을 이해했고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0과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질문이 아닌 것은 우리 삶에 너무도 중요한 거죠.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가? 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가? 누가 교회를 다스리는가? 누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가? 누가 이 시대의 역사를 다스리는가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데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겠죠. 그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여 충성하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역방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내가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역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시계 방향이 정방향이라면,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면 아멘 하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나 싫어 하고 역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죠, 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더하기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향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함께 묻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서론이 나오죠. 아이가 지붕에 올라가려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면 아버지를 바라봐야 된다. 밑에 있는 마당을 본다거나 자기 자신을 보면 무서워서 못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나가면 안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첫 번째 페이지 이사야 41장은 찾으셨죠? 세상을 다스리는 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세 가지 주제인데, 첫째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스리는 분이 참된 신이라는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세 가지가 오늘 과외의 주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와서 126페이지 첫째,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성경 구절이 41장 1절이죠. 그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자, 우리 힘주고 재판자리에 나가서 누가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한번 따져보라 하고 하나님이 만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지 한번 너희들 나와서 논쟁해보고
재판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나라가 무릎 꿇게 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바로 이어서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중간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고레스라는 이름을 딱 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 문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사야가 언제 예언하고 있느냐? 아직 아수르 시대에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강해져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0년 이후에 될 일, 100년 이후에 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너희들이 포로되어 갈 것인데 그를 통하여 내가 해방시킬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이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127페이지 첫 번째 성경 구절 보시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안전하게 함락시켰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나오죠.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거의 무너질 수 없는 성인데 바벨론에 내분이 일어나서 그 결과 망해서 고레스는 피도 흘리지 않고 바벨론을 정복하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인데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고 무너질 때 어떤 방법으로 무너질 것인가까지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가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는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랬잖아요. 누가 내가 나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하나님이 지도자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유명한 영화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누가 이 전쟁터를 다스리는가 질문을 해요. 전쟁의 비참한 한복판에서 누가 이곳을 다스리는가를 모르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춘향전에 보면은 이도령이 이제 춘향이를 떠나가지고 한양에 가서 이제 장원급제하고 어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원에 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출도하기 전날 춘향이를 만나요. 사또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이제 뭐 죽을 날을 기다리는 춘향이를 만나는데 이도령을 만나고서 춘향이가 울잖아요. 네? 장원급제하여 올 줄 알았더니 상그지가 왔다고. 이제 나는 뭘 믿고 사냐고. 이제 나는 죽을 길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제 월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내 폐물 팔아서 도련님 좋은 옷 만들어드리고 좋은 음식 해드리고 그러면서 우는 거 아니야? 근데 이도령이 걱정이 되는 거라. 이게 내리면 어사출도를 하는데 이 밤에 춘향이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춘향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라. 신신 부탁을 합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를 모르면 낙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믿으면 희망을 가지고 고단한 세대를 견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지금 우리나라 누가 다스리느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128페이지. 둘째,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요? 얼른 얘기해 보세요. 사람을 선택하여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사용하여서 페르시아를 세우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지도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고레스가 주인공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닌 거죠. 고레스를 세우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일으켜 사용하신다. 출애굽을 위해서는 모세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온전한 왕국으로 만들려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거다. 이게 일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느냐? 지도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를 통하여 또 지도자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뭐예요? 두 번째 문단이죠. 세상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심판과 구원이에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신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뽑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역사의 핵심이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포로로 보내시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안 보내야 구원이지 포로로 왜 보내시는가? 그 밑에 문단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세상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나라인 바벨론에 가서 세상을 한번 똑바로 경험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자, 우리 따옴표를 읽어봐요. 세상 나라를 잃고 가장 큰 고통을 겪더라도 더욱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짐의 결과는 뭐냐면 멸망이잖아요. 멸망. 여러분, 영원한 멸망과 나라의 망함은 비슷한 것이지만 다르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영원히 멸망하는 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하더라도 영원히 멸망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회복할 때, 그 회개하고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9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결론이 그러므로 회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축복이다. 그래서 회복을 시키기 위하여 인간에게는 고통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문단의 얘기인데 이거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면 고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영원한 구원을 위한 잠깐의 심판, 잠깐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담배 못 끊는다고? 아유, 예수 믿어도 담배 못 끊는다고? 폐암 3기입니다. 그래 보세요. 당장 그날부터 끊습니다. 고통 앞에서는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그런데 안 돌아오는 영혼에게는 고통도 줄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라가 망하는 것이 왜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가 하겠지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30페이지 세 번째, 그럼 이제 그분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세상을 지도자를 뽑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다면 그분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신이 최고로 강한 신 같잖아요. 그죠? 근데 바벨론의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됨을 스스로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참신이다라고 증명하는 것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기 때문에 자,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30페이지 맨 밑에 문단.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읽어봐요. 너희가 신이라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데 참신과 우상의 차이를 구별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해서 장차 당할 일은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해서 뒤에 올 일은 역사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먼저 예언하고 그 뒤에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역사를 통해 증명해보라. 그래서 예언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신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내용, 예언과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의 예언과 역사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 제가 예를 많이 들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133페이지로 가죠. 그래서 예언과 역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언과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대조해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예언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방법도 부모님이 먼저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부모님이 지켜주면 자녀들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약속을 믿고 더 오랜 시간도 기다린다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는 분할 성취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먼 미래도 말씀하시지만 가까운 미래에 곧 이루어질 일도 말씀하심을 통하여 잠깐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점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보이지 않는 나라,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는 한꺼번에 확확 해주질 않고 조금씩 분할해서 성취하게 하는 경험을 통하여 더 멀리, 더 오래 후의 일, 더 영원한 나라의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신앙 용어긴 하지만 하나님의 분할 성취, 그 개념을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3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산다면 어떻게 되느냐? 133페이지 가운데 성경 구절이 있죠. 같이 읽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너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지. 왜?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너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어니 젤린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 얘기를 해놨는데, 요즘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는 것이 많아졌거든. 옛날에는요, 자기 마을에서 태어나면 자기 마을에서 죽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몰랐다고. 그런데 요즘은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압니다. 그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 아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거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면 얼마나 속 편하겠어요. 근데 알려면 제대로 알든지. 근데 정말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중요한 것은 안 믿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알고 있으니 죽을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아는데 이 세상을 누가 통제하고 다스릴 줄은 몰라. 그러니 그 모든 사건 보면서 인간의 불안은 늘어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모든 것을 지배할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움 많죠? 장수 시대가 되면서 더 두려워지고, 세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알아야 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건 모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의 노예가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누가? 나가 그니라.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방향이 뭔가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전개시켜 나가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대답이 간단하네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대답은 간단한데 이 대답을 진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받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철저히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2번,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런 얘기고. 3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생각하며 나의 결심을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찬송가가 생각나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구역 지도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식을 듣고 또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전할 말씀이 핵심이 뭔가를 배우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오늘도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먼저 여기 있는 우리 구역 지도자들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신과 감동과 안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세상은 요란해지고 두려움이 많아지겠으나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도 많이 싸우고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겠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안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 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고쳐주시고 많은 산적한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